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도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에 이 확신 하나만 명확하게 우리가 붙들 수만 있다면 우리는 아무 소용없는 저항을 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거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 요나입니다. 자, 요나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큰 물고기, 광풍, 3일, 그리고 주일학교가 떠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일학교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요나 이 얘기일 것입니다. 요나 하면 머릿속에 물고기를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요나의 인생에 대하여 아는 대부분은 어릴 적 믿었던 동화나 만화 또는 우화적인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실제보다는 소설 같은 얘기로 인식을 해요. 나의 삶과는 무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를 하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요나 이야기에서 내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나의 흔적을 통해서 내 현재 삶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어떤 시점에서 요나와의 삶이 만나는 접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접점을, 이 지점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는 다 삼킬 만큼 힘들어버린 시간을 갖고 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게 좀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은 지정학적으로 역사적 배경으로 보면 니느웨라는 큰 성읍에서 이루어진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BC 750년, 즉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주요 도시였습니다. 요나 사건 이후에 75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요나 사건을 언급합니다. 예수님은 요나와 자신의 삶을 연결시켜서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 관점을 말씀해 주세요.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요나는 선지자로서 굉장히 어려운 사역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종의 특공대와 같은 존재입니다. 선지자는 사람들이 듣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매우 어려운 환경으로 보내지곤 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 우리에게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했던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죠? 부모입니다. 저는 여러분 부모된 자로서 선지자 의식이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우리 어릴 때 주일은 절대 깨면 안 돼. 주일은 어기면 안 돼. 이것은 여러분이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이들에게 전달한 내용이에요. 맞죠? 맞닥하이소. 맞기 때문에 맞닥하셔야 됩니다. 근데 가끔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선지자를 보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저기요, 제가 뭐 신경 쓸 일은 아닌데 당신한테 꼭 해야 될 말이 있어서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을 다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맞아요. 정말 집사님 말이 맞는데요. 이건 집사님이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내가 누군가에 관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비난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그가 나에게 그것을 얘기할 때는 선지자적인 음성으로 들으셔야 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 정말 많은 선지자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들으시면 정말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요, 뭐 당신이 여기 신경 쓸 일 없는데 뭐 굳이 신경 쓰지 마이소 이렇게 얘기를 해도 나에게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말들은 계속 전달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선지자가 바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선지자로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선지자로서 전해야 될 말을 전하는 그것을 임무로 받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은 일을 임무로 받은 것입니다. 요나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보내진 것입니다. 성경의 선지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쓰여진 책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어긋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쓰여진 책들입니다. 그러니까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적인 메시지, 니들 그러면 큰일 난대, 돌아와야 된대, 그 길로 가는 길은 망하는 길이야 라는 말을 전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아주 못할 일은 아니잖아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선지자들이 믿는 동일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같은 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고 같은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지자들이 구약의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에게 보내질 때는 적어도 그 왕들이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걸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전하기가 조금은 편해요. 근데 요나서에서 하나님은 요나를 아수르, 정확히 말하면 니느웨를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참 도입이 이상하게도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들이 그냥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이 된 거예요. 그들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전달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식하기에는 그 악독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갖고 정의의 칼로 심판하도록 되어 있는데 굳이 가서 너들 그러다 죽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라 했어 라는 내용을 전하는 일이 쉽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념 싸움을 하면 안 됩니다. 맞죠? 근데 지금 내가 이렇게 여기에 보수적인 분들한테 가갖고 어느 국회의원, 민주당 국회의원한테 복음 좀 전하세요. 그러면 이럴 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분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한테 가갖고 복음을 전하세요. 이러면 이럴 분이 있다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상대를 잘못 선택한 거라는 다시 상기시켜 드립니다. 우리가 그토록 이렇게 아파하는 부분들은요 우리가 사랑하는 그들이 아니라 우리가 그토록 미워하는 그들이라고요. 그들은 남이 아니라 우리예요. 근데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는요 요나가요
거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 같으면 가겠다 그러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아니요, 생각이 다른 사람한테도 가기를 싫어하는 우리가, 우리의 원수 같은 그에게 간다는 일은요 결국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요나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게 니느웨 백성들입니다. 그들은요 선지자에 관심조차 없어요. 아, 당신이 하나님의 선지자시군요, 뭐 전할 말씀이라도 있는지요, 이렇게 말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니느웨의 죄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란 얘기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악독이 관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가 정복한 나라 백성들을 정말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그들에게 너희들 곧 망한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살려둘까요?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실 거란 말을 전하라는 것. 아마 요나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 저 원수 같은 놈들, 이번에는 하나님의 경고를 내가 그냥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도록 전하지 말아야지. 이게 요나의 생각 아니었을까요? 그죠? 니느웨에 대해서 요나가 알고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다면 한 가지입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대해서 뭘 알고 있었냐면, 당시 올림픽 종목 중에 이 니느웨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이 금메달을 완벽하게 경쟁자 없이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있었다면 사람의 가죽을 벗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마루타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들은요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방법이 뭔지를 연구했어요. 그리고 바이러스를 연구하면서 사람이 어떻게 바이러스 감염되면 순식간에 죽일 수 있을까를 연구했습니다. 근데 이들은요 똑같이 살을 벗겨놓고 다른 환경에다가 놔놓고 누가 더 고통스럽게 죽는지를 시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복한 국민들 모두에게 그대로 실행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모르고 요나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래요. 그들에게 가서 그들이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분노하셨다고 전하래요. 만약에 그들은 자신의 폭력과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는 그 얘기를 전달받았을 때에 그들은 아마 그 말을 전한 자를 살려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요나는 저와 여러분들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할 수 없었다고,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향한 저의 믿음 절대 버리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무신론자도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 말씀만큼은 내가 따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한 결정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는 것입니다. 1절 2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그 다음 읽습니다.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쳤다고 하는데 그는 문자 그대로 진짜 토끼입니다. 자, 근데요
도망가는 걸 결정하고 난 뒤부터는요, 이성적이지 않고요, 도망하는 일에만 창조적이 됩니다. 자, 한번 지도 잠깐 보실까요? 지금 요나 여기가 이제 여기 전체로 보면 터키가 나오고 이라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나오고, 제가 되게 작은 땅인데요, 그가 고향에서 내려와 요빠라는 해안으로 내려오는데, 그리고 저 끝에 보면 니네가 곁에 보면 니네가 있고, 저 화살표 긴데 끝이 뭐예요? 다시스예요. 자, 요빠로부터 니느웨가 880km 떨어진 곳입니다. 근데 요빠에서 다시스까지는요 4000km가 떨어진 곳입니다. 여러분, 880km 가면 될 거리를 가지 않겠다고 결정하고 난 뒤에 그가 선택한 건요 4000km 도망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즉 거기가 이 땅의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께 안 간다고 말한 것은 뭐 다른 대안이 없나요? 어떤 여지를 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가는 거 말고 뭐 문자로 보내면 안 될까요? 뭐 이런 여지가 없어요. 그냥 딱 그 말을 듣자마자 그는 뭘 선택해요? 도망가는 걸 선택합니다. 여러분, 도망가는 것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부터는요 절대로 도망가는 일에만 창조적이 되지 나머지 일들에 대해서는요 자기를 볼 기회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가 한 행동을 보세요. 배를 타고 떠납니다. 문자 그대로 그 당시 무역로에서 가장 먼 거리가 요빠에서 다시스까지 가는 거리였습니다. 아마 요나는 그 당시 스페인을 땅 끝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시스가 어디냐? 오늘날 말하면 스페인입니다. 그곳은 그가 도망갈 수 있는 최대 거리였습니다. 그는 요빠에서 배표를 사고 다시스로 가면서, 하나님, 저 정말 니느웨는 안 갑니다.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경험이 없으십니까? 이쪽으로 가라 하시는데 안 된다고 말한 적은 없으세요? 이미 다른 방향으로 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방향을 내려놓고 이렇게 가라 할 때 여러분, 아니요, 나는 내 방 가요. 여러분, 사사시대의 가장 아픔이 뭐냐면 그들 가운데 왕이 없으므로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더라. 그리스도인 누구냐면요, 하나님이 주인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입니다. 즉 명령권을 가진 자, 나를 통제하고 나를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의지를 가지고 이쪽 방향에 오라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이미 나는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여러분 죄송한데요, 많은 성도들이 이건 그냥 듣고 넘어가 주세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헌신적인 분들인지 제가 압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은 은혜에 비례하는 거 맞죠? 내가 은혜를 누리면 많이 드리겠죠? 근데 아니에요. 내가 결정한 금액에 은혜를 더해줘도 꾹 그 길로 갑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이게 사소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일에 관여하지 마로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그 일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인데요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신지요? 그 말을 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는데, 아니요, 내가 당한 게 얼만데요, 이런 적이 없으신지요? 하나님은 야, 그 여자에게 더 이상 관심 갖지 말라.
아니요, 그 여자야말로 내가 찾던 이상형인데요. 이런 적은 없으신지.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리우는 우리 모두가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적이 있다는 것은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리운 내가 결정한 일이라는 것을 그렇게 함부로 한다는 것은요,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많은 도망자들을 대하면서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할 수 없는 그 도망을 시도하는 많은 성도를 보면서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저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 시도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앞에서 살펴본 요나를 향해 아까 지도를 봤잖아요. 요나를 향해 그 지도를 보았는데 제일 먼저 발견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요, 도망가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때는요, 가장 낯선 방법과 가장 낯선 길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가장 낯선 장소로 갑니다. 요나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기로 결정한 다음부터는요, 논리적이거나 합리적인 판단으로 결정한 것이 아닌, 그러니까 이게 아니다라는 결정을 딱 하고 나면 나머지 과정은 아님에 대한 변명과 합리화로 갑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못하는 이유를 찾는데 창조적이 되지, 할 수 있는 이유를 찾는 데는요, 아예 방어적이 됩니다. 이 길은 아예 막아버립니다. 나머지 과정에 대해서는 요나는 따지지 않아요. 여기를 안 가는 방법이면 다 선택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듣고 보니까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근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뒤에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기로 결정했어. 그래서 나는 행글라이더를 탈 거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기 위해서 동굴에 들어갈 거야. 여러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을 갈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기로 결정한 다음 한 번도 상상해보지 않은 선택들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기로 결심했고 배를 탔습니다. 그냥 배가 아닙니다. 대양을 아주 오랫동안 할 수 있는 한, 가장 오랫동안 배를 탈 수 있는, 오랫동안 탈 수 있는 그 배를 선택한 것입니다. 제가 뭘 발견한 줄 아십니까? 우리의 이야기와 요나의 이야기가 만나는 그 지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 할 때 저와 여러분 역시 가장 낯선 장소로 가려고 합니다. 성도인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날 때, 그때는요, 지혜와 진리의 원천으로부터 멀어진다는 사실을 망각합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친다라는 그 결정 이후에 여러분이 무슨 결정을 한 거냐면, 가장 지혜로운 존재로부터 멀어지고 가장 온전한 진리의 원천으로부터 내가 멀어진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지혜와 진리로부터 끊어진다면 여러분은 진리가 아닌 것을 기준으로 어리석을 수밖에 없는 결정을 내리게 되고, 그리고 그것은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는 과정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친다는 것은 관계 측면에서도 필요한 지혜와 진리의 원천에서 도망치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은 진리와 지혜의 원천으로부터 도망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혜와 진리를 보여줄 그 사람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써요. 여러분에게 누군가 와서 잘했어. 여러분, 이게 좋은 말일 수 있습니다만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선택을 할 때는요, 지혜와 진리의 원천으로서 도망가는 거고, 지혜와 진리의 사람, 그것을 보여줄 사람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소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픈 가정과 환경에 놓이게 되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선택하는 게 뭐냐면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부터 선택을 해요. 성도를 안 만나는 것부터 선택을 해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곳은 지혜와 진리의 원천의 멤버들로 구성된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아닌 것,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바로 요나가 그 결정을 내린 거예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지금 도망친 거예요. 왜 다시스예요? 내가 얼마나 결심을 견고하게 했는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결심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보여주는 것 말고는 그것을 선택한 이유가 없다는 말이죠. 근데 그 선택은요, 진정한 지혜와 진리의 원천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사실을 잊어본 것입니다. 여러분, 도망치는 분들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십니까? 오늘 나눌 다음 구절이 정말 놀라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요나 이 얘기 속에 계속 등장합니다. 제가 읽은 후에 여러분이 다시 읽어주세요. 아셨죠? 자, 요나서 1장 4절. 여호와께서 다시요. 여호와께서. 그럼 요 장면은요, 뮤지컬이나 예를 들어서 뭐 그 오페라로 한다면 여호와께서 두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어디로 가요? 욥바로 갔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더라. 880km를 내려갔더니 거기에 마침내 4000km로 갈 수 있는, 4000km 떨어진 곳을 갈 수 있는 곳이 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도둥, 이해가 되십니까? 여호와께서 요나가 달아나기로 결정하고 도망칠 때 그때 여호와께서 개입하시더라, 이거예요. 도망자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게 되면 결국 1장 4절에 나온 여호와께서라는 구절이 등장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입니다. 웃고 계시는 분들은요, 지금 그 과정을 거치고 있는 분들이라 여겨도 괜찮겠습니까? 그 다음 내용입니다. 1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하나님이 개입하셨는데 요나서 1장 5절입니다. 아니, 내가 할 때 따라하시라고. 사공들이. 자, 여기 사공들은요, 항해를 한두 번 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매일 하는 일이었습니다. 웬만한 일에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라고 시작된 그 뒤에 사공들이라고 한 거예요. 자, 사공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는가 보십니다. 1장 5절입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여러분, 사공들에게나
선가를 지급한 손님 여행객들에게 손해만 끼치고 아무것도 남길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배는요, 희망이라는 아름다운 단어가 떠 있을 수도 있고, 소망이라는, 그리고 부푼 꿈이라는 그런 놀라운 것과 함께 실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탔던 배이기에 손해만 끼치고 아무것도 남길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 여러분, 무서운 것입니다. 근데 이때 요나의 행동을 보세요. 웃깁니다. 1장 6절입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자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손해만 끼치고 아무것도 남길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이 아는 잡니다. 선장은 지금 요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신 도대체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 잠을 자요? 지금 배가 가라앉고 있는 거 몰라요? 지금 이 여행에서 얼마나 손해를 볼 줄 모르는데, 목적지에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당신이 죽을 수도 있는 여행인데, 지금 배가 침몰할 수 있는 상황인데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 6절입니다.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도망자에게 일어난 두 번째 비참함이 뭔 줄 아십니까? 도망자가 종종 마지막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상황이 가진 어떤 관계에 대해서 알게 되는, 지금 이 상황이 뭐 때문인지를 알게 되는 마지막 사람이 도망가는 사람이에요. 몰라, 지는. 도망자들은 자신으로부터 도망치기로 결정한 것과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혼란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깨닫는 마지막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나는 배 밑에 바닥으로 내려가 누웠습니다. 근데 풍랑이 일어나는데 이 풍랑이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몰라요. 배 위에서는 난리도 아닙니다. 야, 이런 험한 폭풍 처음이다. 이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친 것과 무슨 연관이 있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못하고 바다 밑창에 가서 누워 딥자고 있었다고. 만약에 우리들이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 부모라면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내 자식이 엇가고 있는 게 이게 내가 못 해줄 걸, 해줄 것 다 해주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는데 왜 이래?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들이 가정에서 일으킨 그 혼란은요,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자녀들이 언젠가는 누군가 사랑에 빠지고 새로운 가정을 꾸밀 때 이 혼란은 그들의 인간관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이 혼란은 우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혹은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아마도 여러분이 이것을 발견하기 전에 먼저 알았을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아빠가 저러면 안 되는데, 우리 엄마가 저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큰일 났네, 저 사람 저러면 안 될 낀데,
근데 그러면 안 될 낀데를 마지막으로 깨닫는 게 나란 말이죠. 본인이란 말이죠. 안 보입니다. 내가 죽지 않는 한 안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지 않는 한 안 보입니다. 누군가가 선지자가 되어서 이 두 점이 있는데 이 두 개가 어떤 연관성인지 한번 연결해봐. 이렇게 말할 때 니나 잘해라. 괜찮아. 이건 아무 상관없는 일이야. 당신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눈에 보이세요?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아시겠어요? 아니, 난 저는 모르겠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겠습니까? 도망자 신분이 되면 하나님을 밀어내기로 결정한 것과 자신의 삶 속에서 연달아 일어나는 그 혼란은 지금은 아니어도 언젠가는 내 삶 속에 일어날 혼란의 요인으로 자리 잡고 성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심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일이 도망치는 일과 지금 상황을 연결시켜서 깨닫는 마지막 사람이 항상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저에게 그냥이에요. 그냥 제가 어디 집회를 갔다가 그 식사 대접을 한다고 저를 철 뒤쪽에 앉혔어요. 그리고 차를 타고 가는데 앞에 분이 이제 식사 대접하는 분인데 앞에 분이 전화를 받아서 그러면 안 될 낀데 라고 지나가는 말로 툭 던졌습니다. 제가요, 그러면 안 될 낀데 그러면 안 될 낀데 생각을 더하다가 아, 맞다. 그렇다면 설교 본문과 제목을 바꾸자. 그날 저녁에 설교 본문과 제목을 바꿨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셨어요. 목사님이 주신 설교 본문과 제목을 받아보면서 큰일 났다. 이건 누군가에게는 그냥 깊게 정말 바른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말을 공격적으로 하신 말씀이라 생각을 했는데 본문과 제목을 딱 바꾸시는 걸 보면서 이게 공격이 아니라 방어적으로 위로를 통해서 회복시키는 그런 메시지라는 것을 깨닫았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런 일이 왜라는 사실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시도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과 가장 먼저 깨달아질 수 있는 그 관계성을 가장 먼저 깨닫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는요 골리앗이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나를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그런 모습으로 나에게 대적자가 돼서 내 스스로를 대적하게 만드는 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전달된 그냥 선지자로서의 그 메시지, 이게 두 개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감사해요. 이제 깨달았어요.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완벽한 승리는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은혜를 여러분이 깨닫는 데로부터 즉시 니느웨를 선택하는 지혜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양하십시다.